오늘 말씀의 배경은 명절이 끝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하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초막을 짓고 이 기간 동안 생활을 합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벽에 붓는 의식을 행하죠.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하면 송편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하면 물을 생각할 정도로 초막절과 물하고 관계가 깊은데요. 그 초막절이 끝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름, 단지 물이 먹고 싶다는 의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갈증, 갈망, 인생에 있어서의 갈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목말라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가 누구나 같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여행 가고 하는 그 일상이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증, 갈망, 사람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증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정치인에 대한 갈망, 보통 자기의 지지자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지지자를 고르기가 가장 어려웠던 선거, 또는 비호감이 더 많았던 선거, 어쩔 수 없이 찍기는 했지만 정말 찍고 싶은 후보가 없었던 선거, 그런 말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로 여겨져 왔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자기 마음의 어떤 응어리를 해소시키거나 정치인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선거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아슬하게 떨어지니까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 지지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쉬움과 실망감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에 대한 그 갈증, 갈망, 특히 정치인, 지도자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우리들의 마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둘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 그 정치인 또는 어떤 사회적 리더, 그 사람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갈망, 갈증, 우리들 마음에 아쉬움 이런 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와라.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만 여기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 이스라엘 땅에서 직접 사시면서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의 모범과 표본이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목마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풀어주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겪는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마름을 단지 영적인 측면에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아모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랍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힘도 되지 못했죠. 그 가르치는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밀듯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특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입양을 간 사람, 그런데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양부모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훌륭하게 성장했다 해도 그 입양 간 사람들은 자기의 친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고 나이가 들어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러 멀리 한국까지 와서 만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잖아요. 자기의 친부모를 알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걸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내면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인생의 문제를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을 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신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좀 더 완성되어 있는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미신이나 점은 완전히 엉터리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나 상담조차도 완벽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내면적 갈급함을 쉽게 다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해소받았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이나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해결받은 그 내용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육체적인 또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가르치셨던 그 모든 치유함과 회복함을 그 갈급함을 해소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해소받을 수 있고 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과 그 갈급함을 해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자,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고 어떤 심리 상담을 받고 그런데 그것은 양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듣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듣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듣고 들으라. 예수님께 나와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다.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물로 나아오라. 우리들에게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주는 물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 그 갈급함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것,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질 때까지, 그 가람이, 목마름이 해소될 때까지. 여러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해소되지 않는 말씀에 대한 또 그 가람, 목마름이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마음을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돼버린 게 된 것이죠. 제가 신천지에 빠진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그 누구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영적인 갈증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니까 자기 영적 그 목마름이 다 해소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목이 마를 때에 아주 인공 감미료가 잔뜩 들어간 아니면 뭐 알코올이나 또는 뭐 약물과 같은 것이 들어가면 더 반응이 잘 오잖아요. 목 말랐기 때문에 더 잘 먹히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않을 때는 그 입맛을 탁 가지고 이게 너무 인공 감미료가 강하구나 또는 이것은 우리 몸에 해롭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냥 막 목마르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뭐라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시원함을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 감미료, 그 알코올과 독성이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요 물이 싱거워서 못 먹게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싱겁게 여겨지면서 그것으로 해소하지 못한 더 강한 자극성 있는 그런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로 나와 들으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시적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언약은 끝까지 가는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윗과 유다 백성들은 확실히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계속 주변 나라의 그 침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다윗 왕조가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일으킬 그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치적 다윗 왕조를 이루신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 이후에 또 예수님 이전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갈증이 해소되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더 이상의 무슨 갈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영적인 부분에서 갈증이 있을 수 없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것이지 영적인 그런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우리들의 정치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상담자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들에게 어떤 그 목마름, 메마름 그런 어떤 가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숙한 곳, 우리들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목마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영적인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 어떤 이단이든 또 여러분이 모르는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물어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신이시냐?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이라고 하면 맞죠? 나도 예수님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더 다른 추가적인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와 똑같은 신앙이니까 더 이상 내가 다른 어떤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또 다른 가르침에 내가 현혹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신앙이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메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그 메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갔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누가 세웠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교회가 앞으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요즘 제가 너무 메마름과 또는 목마름이 있어서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그리고 어떤 갈급함이나 우리들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밖에서 충전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대죠. 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그 메마름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쉰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더 성경 공부하고 더 필요하다면 또 책을 사서 내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그렇게 해야 해소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마른 땅과 같은 그 세상에, 마른 땅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 믿고 나면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시냇가의 버들처럼 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푸르게 보이는 그 버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도 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낭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정말 메말라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모든 메마름이 해소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가졌습니다. 부활의 확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더 확신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급함이 있거나 내가 뭔가 영적으로 메마름이 있는 것 같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더 교회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더 참여하셔서 더 배우시고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분야의 책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절대로 메말라지지 않습니다. 더 풍성함을, 그 풍성함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이 정도였냐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있게 아시면 아실수록 그 말씀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읽고 더 이해하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읽고 이해한 것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그 은혜, 그 영적인 그 풍성함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잖아요. 제가 한 이만큼 받았다면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은혜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거든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너는 물이 되어져 있는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시죠. 우리들을 튼튼하게 뼈를 견고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든든하게 그렇게 하게 하셔서 늘 물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물이 풍성한 물이 되어져 있는 동산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뭘 하느냐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거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 나가는 겁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 이 교회, 뭐 이 일, 이 사명 해야 될 일 많네. 너무 힘들겠네.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어. 그게 아니고요. 황폐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파괴된 곳을 가서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메마름이나 또는 어떤 가람, 목마름이나 이것이 나의 신앙에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이 두 가지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나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직장을 통해서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귀한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장에서 섬김과 봉사를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게 혹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황폐된 곳이고 파괴된 곳이고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보수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강, 이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 흘러넘쳐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메마른 땅에 주님의 이 생명의 이 귀한 말씀과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함께 행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